스위스 제네바는 세계에서 국제기구, 자원이든 또는 자발적이든 관계없이 국제기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각국 관계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과 기반 시설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제네바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세 번째에 해당할 만큼 고급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네바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게 된 데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역할이 컸습니다. 16세기 제네바는 매우 작은 도시였지만 각종 불법과 악습이 전횡하는 대규모 범죄 도시였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먹은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싸움을 일삼았고, 낮이나 밤에는 길거리에서 절도, 강도, 살인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시의회는 우리 제네바가 집단적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예방, 그리고 치료법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의회는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던 칼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칼빈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칼빈에게 개혁신앙으로 우리 제네바를 좀 바꾸어 달라 간곡하게 말하게 됩니다. 제네바 역사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해서 한 달여간을 지내는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네바의 문제는 인간적인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었습니다. 이에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공공장소에서 매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불을 늦게까지 켜라고 부탁을 했고, 시간을 정해서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한 것을 자기 생활에 하나씩 실천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에 2,000번이 넘는 설교와 신앙 실천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제네바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불황자는 사라지게 되고, 병원과 기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시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산업, 교육,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육에 참여하면서 결국 산업 현장으로, 교육 현장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네바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일요일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네바가 유럽에서 문제 도시였는데 모범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제네바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이 있어서 잘못된 영혼을 깨트리고 온전한 영혼으로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합니다. 더 깊게, 더 우리 일상의 중심에, 더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지, 그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의 중심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픈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번에 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더니 저렇게 변했어, 종종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 농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과거 회귀적 존재, 습관의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그리고 원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 삶의 목표, 꿈은 무엇일까? 성령께서 계속 깨우치게 하시고 결단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게 하셔서 여기도 건드리시고, 이쪽도 건드리시고, 아래도 건드시고, 위도 건드리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계속 건드십니다. 이 건드심은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살게 하시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앞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19절에서 자신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표적과 기사, 곧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무렵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병자가 치유를 받고, 귀신이 내쫓음을 당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복음은 아닙니다. 기적은 외형적인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도 일으키시지만 사탄도 가끔 일으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막 들고 흔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계속 일어났지만 그걸 붙잡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편만하다, 이것은 가득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 바울이 했던 말의 주제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은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것은 제 목회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목회적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한 사람을 삶의 변화로 이끌고 그리고 성숙한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만을 제대로 전해야겠다. 제게 결심케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저희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일 중심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뭘 하겠다.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들어오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납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원망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막연하게 여깁니다. 막연하게 듣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듣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건 나를 주신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것은 내가 한 주일 동안 그리고 매일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이다.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자꾸 이성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하면서 듣기 시작하니까 내 신앙생활은 맨날 평가하는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고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계속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더니 불신자,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몰랐겠지만 로마서를 마무리할 이 시점이 바울 전체 인생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로마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제목은 유대인과 유대교를 폄하하고 모욕했다입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모든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겁니다. 로마에 가긴 가는데 재판받으러 간 거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긴 만났는데 면회소에서 만난 겁니다. 교회에서 자유롭게 교제하려고 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면회소에서 보게 된 겁니다. 이때 로마 교회 주변 사람들 덕에 잠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서 그때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정리하고 순교할 때까지 10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은 감옥살이입니다. 바울 되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얼마나 많이 매맞고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았고 학문적 지식이 있었고 가문이 좋았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계속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무리 대단한 인간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복과 은혜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나의 인간적인 장점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사람들의 영혼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삶이 계속 바뀌고 구원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 모두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깨달으면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큰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교만한 자만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자긍심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그리고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웅이 우리들을 잘되게 하고 희망을 주고 때로는 구원을 줄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웅이 추락을 하면 언제 그 사람이 영웅이었냐 말하면서 또 다른 영웅을 세워서 그를 바라보고 쫓아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뭐를 걸치고 있으면 그걸 좋다고 또 다 같이 사서 물건이 없어집니다. 우리 시대 문화는 나를 추앙하라, 영웅을 추앙하라 문화입니다. 하지만 인간 영웅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웅 노릇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은 다 보잘것없습니다.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게 일부분을 다 조금씩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익한 종이냐면 내가 가진 능력을 언제나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이름을 드러내는데 항상 먼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에 더 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변하지 않으며 계속 우리는 그런 일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약한,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내 능력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결실들을 계속 맺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잘 전달해 준 마틴 루터는 키가 작고 비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었습니다. 인류의 노예제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윌버포스는 다리 장애인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복음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무디는 배움이 하나도 없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리고 이후의 시대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는지, 헌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이 자신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가서 전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과거 공산주의 시절 유고슬라비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지역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가 사라예보입니다. 사라예보는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타락한 인간, 죄로 점철된 인간들은 그곳에서 세계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망가진다. 진리입니다. 복음을 내가 놓치면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임이 놓치면 우리 모임은 아무런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대한민국이 놓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가려면 바다를 건너고 수십 개의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분포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넘게 걸어가면 마을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또 한 달 넘게 걸어가면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떠납니다. 이런 식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하나 들고 수천 킬로를 두 발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20절에서 자기는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불신자, 비신앙인들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 누군가의 열매 절대 자기가 가져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가족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신자나 비신앙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만만한 사역이 아닙니다. 마치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역, 니은을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는데 아주 줄줄줄 읽게 하려면 엄청난 정성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그분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하나하나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서부터 신앙의 성숙함까지 계속 단계 설명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이 과정,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 곳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계속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 당연히 옆에서 먼저 믿은 분들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돕는 일, 그것이 또한 중요한 나의 헌신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처음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첫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많은 실망이 있었을 텐데, 많은 좌절감이 생겼을 텐데,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전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이야기 꺼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할 거다.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을 거다. 나를 무턱대고 공격할 거다. 나를 난처하게 만들 거다. 내가 가진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알면 나를 무시할 거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깨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 이야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판이 막연한 비난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럴 것이다 미리 추측하고 예측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추측하지 말라, 그 다음 2절에서는 헤아리지 말라, 그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전도에 적용을 하면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거다, 나를 공격할 거다, 마음이 닫혀 있을 거다, 미리 추측해서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 해서 하십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추측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더 긍정적인 기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신앙을 상대방에게 이해하게 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꾸미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뿌리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계속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 상대방에 대한 약간 벽, 이것이 전도를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를 먼저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모임은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인 일종의 기념식이었습니다.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굉장히 큰 연회장에 그 한 테이블에 8명씩 앉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저한테 뭐 하십니까? 이름표는 써 있었으니까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묻길래 목회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얼굴이 몹시 실망과 당혹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과 이야기가 잘 돼서 들은 얘기지만 자기는 앞에 있는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인맥을 넓히려고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 옆에 앉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에이 김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속으로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표정을 보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착각, 환상, 오해라고 평가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으면서 스스로 위안 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신앙인들에게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일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진리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 때도 있지만 되게 보람찰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선생님에게 전도를 했는데 선생님을 굉장히 난처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듣기 싫은데 자꾸 자기한테 강요하듯이 말을 해서 나를 자꾸 괴롭히는 그런 시간은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게 말해요. 제가 그런 게 궁금해서 교회 잘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 저한테 하는 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 너는 의심이 많은 게 문제야. 저를 그렇게 다그칩니다. 제가 얼마나 언짢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자기 고민을, 자기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분이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뭔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참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한도 내에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끝에 교회 한번 다녀보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그분이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어디 산다. 그 아는 교회가 있어. 거기를 연결시켜 줘서 신앙생활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내가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떠드는 사람 100%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 진짜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하는 태도입니다. 진지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하는 태도는 말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근데 당신이 영적이지 않아서 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정말 구원에 들어오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감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거리들을 하나씩 둘씩 다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서부터, 그 전 단계부터죠.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주신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깨닫게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주신 그 인생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그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혀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나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부심과 기쁨을 갖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부심 또는 자기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돈 벌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훌륭해. 너는 훌륭해. 쇠뇌하듯이 자기를, 자긍심을 계속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긍심은요, 다 모래 위에 세운 자긍심입니다. 진짜 자긍심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긍심.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주시는 그 뻣뻣한, 정말 세상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뿌듯한 자긍심.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이 자랑이다, 감사하다, 기쁘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어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나누는 믿음과 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